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2025년도 영원응답의 시작, 이 영원응답의 시작을 위하여서 교회를 기도의 절대 망대로 삼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서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자, 이러한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했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영원 응답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응답을 누가 누리느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도 기도하면 누릴 수 있어요. 응답은 누가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줘도 그것을 응답으로 알지를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일이 되어지는구나,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게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복음만 증거한다. 우리는 복음만 증거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3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복음을 안 전한다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신 분 계시나요? 한국 교회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그 확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막 곳곳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가족 등록하고, 우리 교회도 많을 때는 1년이면 180명 이렇게까지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옛날에 150명, 180명 1년에. 그만큼 전도가 계속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50명이면 매주 3명씩 등록했다는 이야기예요. 3명에서 4명 매주 새가족이. 그럼 새가족이 그렇게 왜 등록할까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 무속인도 돌아오지 않느냐, 절간의 스님도 돌아오지 않느냐. 이유가 뭐다? 복음을 증거한다. 한국교회는 그러면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느냐?
복음을 전해봤더니 뭐 또 그리스도를 모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 운동이 끝났어요. 전도가 안 되어져. 그걸 보고 우리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 증거한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또 치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복음 안 전하니까. 근데 지금 30년 후에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전도운동이 다 사라져버렸지 않느냐. 현장에 다락방이 다 사라져버렸지 않느냐.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받는 사람이 복음을 오해해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요즘 이제 어제도 요즘 이제 새롭게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다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초 시스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운동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에서 하는 일이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새로운 시작.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요. 이제 진짜로 시스템을 세우면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만물을 주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려고, 복종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는 곳입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응답을 받아가고 있죠? 동남아 RTS 2월 23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RTS하고 싱가포르 RTS MOU 체결식을 갖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동남아 십개국부모할 선교센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 응답의 시작을 논하려고 하면은,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유광수 목사님이 쭉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2025년도는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또 유광수 목사님이 받는 영원 응답의 시작이 있을 거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 유광수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원 응답의 시작은 진짜로 5천 종족 살리는 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같은 그러한 유 목사님의 동역자들,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래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 오직 전도운동만 할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총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회 차원으로도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영원 응답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누구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영원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지고, 총회의 영원한 응답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내 현장에서 사실적인 나만의 영원 응답의 시작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 또 나에게 나의 영원 응답의 시작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교회를 기도의 절대 망대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도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환난 날에 뭐 하겠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떨어버리라 그랬는데요, 재앙을 떨어버리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할 때 재앙을 떨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뱀을 떨어버리는 것처럼 뱀을 떨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쉽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에 떨어져 가지고 통구이가 되어졌는데, 쉽게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재앙들도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막 처음 받을 때 다락방 초창기에, 그때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복음 받고 이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거 딱 깨달았는데 재앙이 해결되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떨어져 나가 버린 그러한 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쫙 10년, 20년을 생활해 오면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재앙, 진짜로 그것도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탈탈 떨어버리면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이것은 진짜 힘든데 이러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떨어질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10년을 끌고 왔어요. 10년을 대롱대롱 달고 왔어요. 진짜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이것도 별것 아니다 해버리면 금방 떨어질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앙도 떨어져 나가고 영원 응답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배경을 보면은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또 이번에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성이 소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법정에 세워가지고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런 일들을 했느냐? 막 그러니까 이제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했다. 뭐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이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를 못하고 17절 18절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 하면서요? 위협하여 그 다음에 18절에는 경고하여,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뭘로 생각이 되어져요? 핍박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완전한 최고의 핍박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아진 게 이것도 은혜다. 이것이 진짜 한편으로는 은혜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1절도 보시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해가지고 제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1박 2일 동안 되어진 일들을 다 알립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알리니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이제 앞에서 기도 제목도 이야기해주고 이제 말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다 함께 합심으로 이제 막 같이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 속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기도하기 전에 상황 파악이 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내 생각 가지고 내 중심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중요한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우리가 한 사건을 볼 때 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를 갔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불법이다.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것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도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완전히 틀립니다.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지고 또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그 불법이다고,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있고, 불법이다 하는 사람은 가서 또 막 뭐라고 하고 있고, 집회하고 있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 내용들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바벨론이 침공을 했으면은 어찌해야 돼요?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멸망하더라도 다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냥 침공했으면. 그리고 그냥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냥 침공했으면은 뜻을 정해가지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보다도 더 뭐 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자결해야 돼요. 다니엘. 안 그런가요? 다니엘이 그거 가서 그 이방 나라 막 해줄 필요 없잖아요. 자결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럽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누가 모였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 가지고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 가지고 뭐였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어요. 근데 그게 뭐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거예요. 네. 세상 임금 마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세상 임금 마귀 위에 그리고 세상 모든 그 대통령들, 왕들, 임금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라 그래요. 만왕의 왕은 뭐하고 계실까요? 왕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이 왕들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사단이 뭔가를 막 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몸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막 공격을 하는데 자식들, 재산, 가축들 다 공격을 하는데 욥의 몸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사단이 와요. 하나님, 그래도 몸을 한번 건드리면은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생명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는 오만 진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고통으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을 정도로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것도 어디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세상 사단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막 핍박하고 사도들 핍박하고 막 하는 것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럽니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요. 그러면은 다른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이 핍박을 거두어 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그냥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지켜보십시오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보면은 뭐 해야 될까요? 핍박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오겠지만은. 감사의 제목을 못 찾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면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예. 근데 요셉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형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 오늘 사도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마가다락방교회 계속해서 핍박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교회는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감사는 안 나와. 그걸 깨달아 버리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자, 아까 다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뭔가를 행하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근데 뭘 행했을까요? 행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읽었던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뭔가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뭔가를 막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막 핍박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작을 뭘로 하셨느냐? 시작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시선을 돌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어도 안 갈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잖아. 내가 왜 그 부정한 것을 먹어요?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사마리아는 난 죽어도 안 가고, 로마 땅끝, 아이고 내가 왜 거기를 가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은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국한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서 하면 돼요? 사마리아로 가서 하면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근데 끝나고 보면 또 굳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하도 그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째요? 예루살렘에서 끝나.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 역사가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항상 배제시켜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꼭 이런 게 있어요. 내 것 깊이 뿌리 내려진 거 있어요. 그것 배경하에서 말씀을 받아. 사실은 그것도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엄청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경은 뭐가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핍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은 어디에서요? 너희들이 가짜 이방인에게 가서 하는 것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어디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은 못 듣고 뭐 때문에? 자기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에도 절반은 자기 생각 딱 갖고 있어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절대 사마리아로는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보내려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일으켜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 몇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3,000명, 5,000명, 뭐 10,000명이 넘어가고 거의 20,000명이 되어가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싹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어요. 불신자들도 그러고요. 세상 임금들도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흑암의 역사도 욥이 사단을 공격함에도 그것이 누구의 역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만요? 예루살렘에서만 이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만 이 응답을 받으려고.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진짜 이 기도 제목을 좋아했거든요. 사도들이 진짜 이 기도 제목, 그래서 몇 번 아마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메시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데 문제는 뭐냐?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로마, 이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도들의 깊이 뿌리 박힌 사상이 뭐라고요? 선민 사상. 그래서 이방에는 갈 수 없다. 어제 그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까지 또 흩어진 제자들까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서론에 중요한 것 하나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선교 시간에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 TCK 전도학 시간에는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된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 방향은 복음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렘넌트 TCK 전도학 시간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237 치유 서밋,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의 목표가 안 맞아.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틀려.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인데 나는 내 사업, 내 자식 여기에만 국한되어져 있어. 돼요, 안 돼요? 기도한 만큼은 또 응답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와 안 맞으면은 어느 정도 응답은 받겠습니다만은 그 응답은 끝쳐질 수밖에 없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방향과 목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였어요. 근데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은 절대로 이방인에게로 갈 마음이 없어요. 땅끝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지만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외부에 의해서. 그냥 말씀 따라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예정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도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 장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째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할 거야. 끝까지 하는데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너무 예루살렘에서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좀 해라. 저 딴 동네 가서 좀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서 좀 해라. 그러면 뭘로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안 빠져나가니까, 선민 사상이 안 빠져나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나의 그 어떤 옛날 사상, 옛날 체질, 그것들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유대인의 그 사도들의 선민 사상 같은 그러한 사상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진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선민사상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영원 응답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